계속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장까지의 말씀이 1차 논쟁이다. 3차에 걸친 논쟁을 좀 잘라서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논쟁은 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 4장 22절까지가 1차 논쟁으로 끝나는데, 그 1차 논쟁은 뭐죠? 세 친구가 등장했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등장하고, 욥은 그들의 친구들의 그 이 위로와 충고 앞에 욥이 또 대답하는 그 구조로 그렇게 해서 마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12장, 13장, 14장에 걸친 바로 욥의 대답이죠. 욥이 대답입니다. 소발에 대한 대답도 되지만은 세 친구들 앞에서 종합적인 대답이 바로 12장, 13장, 14장까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욥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어머니 모태에서 그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낙태까지 동원하잖아요. 낙태를 받아서 저희가 죽어서 어머니의 배에 무덤처럼 나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그 고통의 이 표현들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이 죽음으로 데려가셔야지, 이렇게 놔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이 있는지를 도대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고백이 계속해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근데 세 친구들은 욥에게 충고하고 가르치고, 그죠? 욥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바로 이 13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죠. 13장의 말씀에서 욥이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죠? 13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나를 내버려 두고 말하게 해라. 무슨 일이 내게 닥치든지 그래 내가 당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좀 이 욥에게 있어서도 뭐 참다가 못한 마지막 말이 바로 그거잖아요. 야 관둬라. 뭐 내가 그 화를 당하면 내가 다 당하면 되지 않느냐. 너는 상관하지 마라. 너의 말이 도대체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 위에 상처를 덧입혀주는 그런 악한 그런 그 가르침이고, 그런 그 말을 한다. 네 말이 어느 정도는 옳다마는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해서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서는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나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기도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20절 말씀부터가 바로 욥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욥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고난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이 고난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얘기는 사실은 이 욥은 인생의 궁극적인 삶이 도대체 뭐냐, 인생이 왜 살아야 되고 또 왜 이런 이 아픔과 고난을 겪어야 되고, 질병을 왜 겪어야 되고, 왜 사랑하는 식구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죽음으로 분리되고 상실되고 또 헤어져야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 힘이 빠져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느냐라고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그 질문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22절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22절, 23절인데 이 욥의 기도의 핵심이죠. 그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질문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나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한번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왜 오는 것인지, 왜 인생은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되는 것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23절 그러면서 욥의 기도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욥이 사실 죄 없다라고 뭐 단정 짓고 그렇게 바득바득 나의 자신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은 욥도 알긴 알아요. 모든 게 죄로 말미암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나의 문제는 이게 죄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허물과 죄가 있다면 좀 무슨 죄를 졌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내게 좀 알려주세요. 내게 좀 알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와 같이 이렇게 그 생활하면서 옆에서 보니까요, 이제 그런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이 드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항상 입에 달리고 말을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죽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한다.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물론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장수하는 데 있어서는 또 많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파 죽겠다, 어디 아프다가 입에서 달고 산다 그래요. 그래서 늘 약을 타고 병원을 가야 되고 그런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면서 생각하기를 저 정도 아프고 그러면은 정말 빨리 천국 가시는 것이 좋을 텐데, 천국 가시는 것이 좋을 텐데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또 뭐라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늘 지켜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저렇게 고난 가운데 그냥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요, 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제 그렇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왜 그런 그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 죽음의 그 강도 보통 겁나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네. 우리가 죽음의 이 강이 남의 일처럼 늘 생각하니까 뭐 덤덤하게 숙연하게 지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늘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한번 늘 생각을 해보세요. 늘 그것이 생각하고 그 생각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큰 고통이에요. 그것조차도 큰 고통.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망각하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니까 우리가 편하게 웃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늘 죽음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피할 수는 없는 강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피할 수도 없는 강이란 말.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결론에 가서도 욥에게 말씀해 주시지만은 욥이 내가 지금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지만은 이제 두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라고 한 것처럼 욥이 보았던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로 본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허물을 대답하여 달라고,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고민과 고통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욥은 친구들에게 도대체 위로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바로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4장의 1절부터죠. 14장의 1절이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풀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5절이요.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 나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한계죠.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했지요. 그러나 여지없이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스칼의 그 젊은 천재 철학자이면서 우리 신앙 믿음의 사람인 파스칼이 아주 유명한 그 말이, 저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이성이 주는 가장 큰 공헌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성이 주는 최고의 공헌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해주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면서 얼마나 교만하고, 또 하늘 높은 것처럼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로 오르잖아요. 비행기를 띄우고 우주선을 띄우고 과학의 첨단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이성이 최고의 이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이성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욥의 마지막 기도고 우리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더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날수도 정하시고 인생의 생명도 다 정하시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되고, 뒤돌아서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죽음이 임박해서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임종할 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마지막까지 막 희망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살 걸 막 그렇게 하는, 그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보았어요. 그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졌을 때 열심히,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천국에서 바라볼 때 그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할 목표를 가지셔야 된다 그 말. 그래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좀 더 사랑할 걸, 좀 비워하지 말고, 그냥 좀 시기 질투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좀 더 사랑해 줄 걸, 용서해 줄 걸, 그냥 이해해 줄 걸, 넘어가 줄 걸, 그리고 가까운 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함께 좀 여행 좀 할 걸,
항상 그 후회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여행 좀 할 걸, 좀 시간의 여유를 갖고 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대화 좀 많이 좀 할 걸 그러더라고. 여행도 하고 가까운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눌 거. 뭐 이렇게 바빴다고. 바쁜 거 다 따지고 뒤돌아보면 다 쓸데없는 거고 다 소용도 없는 일들 가지고 바쁘게 다녔다는 거예요. 목표도 그냥 별의별 목표를 다 세웠다고 하지만은 그거 한들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을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그처럼 여러분 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해주고 또 이해할 사람을 더 이해해주고 그리고 서로 간에 더 이해해줘요. 왜 이해해주라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다 그 소용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욥이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잖아요. 한계를 하나님이 죽음의 그 인생의 나를 딱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정해서 그 한계가 있대. 한계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욥의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